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오늘은 신약, 구약을 좀 많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게 이제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제가 계속 오늘 말씀드렸던 건 찬양도 그렇고,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실 때가 마지막일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우리는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은 마지막이죠. 하지만 믿는 자들에겐 무슨 날이 될까요?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 이게 종말이라는 얘기가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종말이라는 건 뭔가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끝나는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세상은 끝납니다. 마귀는 끝나고 악한 부분들은 맞춰지는 거고, 우리에게 새로운 선의 세계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천국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마지막은 새로운 시작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이 빨리 오기를 고대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안 기다리셔야 돼요? 그 마지막이 빨리 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그게 정말 좋은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제가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해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시대가 지금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계속 주셔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예언과 계시라는 것은 그 목적과 구실이 이루어져야지만이 그 예언과 계시는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예언을 해놨어.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아. 그럼 그게 예언으로서의 구실을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거든요. 요즘 예언을 한다고 해가지고서 뭐라고 얘기해 놓고서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은 시와 날을 딱 정해 놓잖아. 그게 그런 날이 벌어진다라고. 근데 돼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요한계시록 1장인데 요거 이렇게 펴놓으시고 사도행전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걸 한번 보시고 사도행전 1장 7절, 아까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으라는 거예요? 알지 말라는 거예요? 알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인데 계시록에서도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시록으로 넘어가서 1장 3절이에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어떻다고요? 가까움이라. 지금 이거를 쓴 요한이 어느 시대 때 사람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이에요. 그때도 때가 가까웠대. 근데 2000년이 지났어.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2000년이나 지나네? 무슨 때가 이래? 그거는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왜?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의 개념은 시간이라는 것은 1000년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루 같대요. 하루가 또 1000년 같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24시간 어떤 태양이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이러한 개념으로 접근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 100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그거에 여러분들과 저는 괜히 고민하고 그것에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앞에 맡겨드린 거예요. 뭘 맡겨드리는 거예요? 때가 가까운데 뭐 하라는 거죠?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을 읽어야지 알죠. 들어야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읽고 듣는 이유가 뭡니까? 뭐 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지켜나가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이 세상을 향한 플랜, 계획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1장 말씀인데 여기 8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처음 계시록을 요한에게 이제
예언을 하시면서 알려주시는 거죠. 알려주시면서 이 첫 일성으로 이 말씀을 하세요. 8절 읽어보세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태초라는 개념을 우리가 아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라는 건 헬라어의 처음이 알파고 맨 마지막 단어가 오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이고 나중이고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도 있고 지금도 있지만 전에도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올 미래에도 동일하게 뭐라고 그래요? 있는 자라고 그래요? 올 자라는 거예요. 다시 오시겠다. 그러면서 전능한 자다. 이 표현을 무슨 표현으로 되어지는 거냐면 자 1장 맨 마지막으로 가보시게 되면 19절 1장 19절 이 요한계시록 1장만 이해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뭐든지 서두가 중요한 거예요. 서문이 중요해요. 자 19절 보면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요한한테 심내 요한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한테 전에 있었던 일도 알려줄 거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일도 알려주고 장차 될 일에 대한 부분도 알려주고 왜? 예수님께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올 자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읽고 듣고 뭐 하셔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요때만 사도 요한에게만 얘기하셨느냐? 아니에요. 이것은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해놓으셨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지금 보게 되면 세상이 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힘들어하고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계시록 읽어보시게 되면 다 나와요. 근데 여기에만 나와 있느냐?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말씀해 놓으셨던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냐면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 플랜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놓은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많이 아시잖아요. 다니엘이 특별히 많은 계시와 많은 어떤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의 지혜가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도 많이 하고 왜 심지어는 그 기도 때문에 어디까지 가요? 사자굴까지 들어가잖아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풀무불 안에까지. 풀무불이 뭐예요? 용광로 안에까지 들어가는 거야. 그거 못하게 하려고.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해가지고서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바로 아까 말씀을 읽으셨던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중까지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난 모습들이 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 그러니까 이것이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날 일이고 장차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구약에 나오는 말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핍박이 예수님의 계셨을 때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일어났잖아요. 구약에도 생겼었잖아요. 그렇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그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지금과의 지금 시대에도 곳곳에서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굉장한 핍박이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들이 더 심하게 풀문불에 들어가는 놀라운 그러한 어떤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고난도 당연히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 평안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 말씀은 못 드려요, 이게.
왜? 워낙 방대한 거고, 워낙 여러분들이 산수 잘 하시나요? 오늘은 좀 산수를 좀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요 말씀, 계시록의 말씀, 읽고, 듣고, 뭐 하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도 요한으로부터 전에 있었던 일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이 요한한테만 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도 했다? 다니엘에게도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뿐만이 아니에요. 에스겔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다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을까요?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한테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 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모습들을 봤을 때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는 그 모습을 볼 때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한 일을 이룰 거라는 것을 면면히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이 왜 안 보이느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세상의 경험과 지식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해하려고 하니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 말씀 안으로 그냥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들이요, 세상의 역사에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성경을 알게 되면, 이 말씀을 알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을 다 알 수 있어요. 심지어는 지혜, 지식에 대한 부분들도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물리, 세상의 과학, 세상의 생물, 세상의 사회, 경제까지도 이 성경 말씀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감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게 드러나는 거야. 그게 누구한테 드러나요? 나한테 드러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누구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서두가 좀 길었지만, 자, 다니엘서를 가봅니다. 다니엘서 9장이에요. 다니엘서는 1250, 구약성경 1250쪽, 페이지가 아니고 1250쪽입니다. 1250. 숫자 보면, 위에 보면 이렇게 숫자 적혀 있잖아요. 이렇게 찾아보시면 9장, 다니엘서 9장, 자, 24절, 24절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오늘과 그 다음에 다음 주, 이게 더 길어지면 한 3주. 왜? 이 말씀 가지고 모든 성경을 다 볼 수 있어요. 왜? 이게 예수님이 다니엘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루어 갈 거라는 것을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가는가? 자, 24절서부터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을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깨달아지십니까? 요렇게 읽어가지고 뭔 소리야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71회를 내가 기한으로 둘 거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제 이 다니엘이 이 말씀을 들을 때부터라는 건데, 들을 때부터가 아니라 들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지금 이 다니엘이 어디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습니까? 다른 곳에 가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스트레스 받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9장 처음부터 읽어보시게 되면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이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냐면 그가 포로로 잡혀가가지고서 지금 힘든 생활을 하는 거야. 우리가 언제 이 포로 생활을 끝낼까?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게 됐어요. 말씀을 읽는데 어느 말씀을 읽었냐면 에레미야서를 읽어요. 그 에레미야서를 딱 읽다 보니까 이게 포로가 영원히 우리가 포로로 생활하는 게 아니라 기한이 끝날 때가 있구나. 그래서 이게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언제냐면 여기서 알려주게 되면 70년 만에 끝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처음부터 땅에서 지금 처음 1년이 시작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가 안 되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구나.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나타나서 그 환상에 대한 보았던 부분들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부터 너한테 보여주는데 세상의 종말이 끝나.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의 시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다니엘한테. 예수님은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어가실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70일에 70주가 되는 거죠. 주는 한 주가 7일입니다. 그래서 70 곱하기 7 그러면 뭐예요? 490이죠. 그러니까 490년으로 이 세상을 끌어갈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이 BC 몇 년이냐면 거의 한 500년 이전 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 그러면 490년 뭐야? 뭐 세상 종말까지인데 뭐가 지금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때에도 끝나버렸다. 그게 아니라 이 70일에는 연속으로 490년이 아니라 끊어진 사슬.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어떤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서 그렇게 70일에로 끌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죠. 맨 처음에는 7일에, 그 다음에 62일에, 그 다음에 한일에. 그래서 다 해서 70일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언제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떨어질 때부터 요걸 시점을 딱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시점을 잡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포로로 잡혀갔을 때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때 그 기간 동안 그 왕들이 바뀌면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서 성을 중건하라,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게 몇 번 있냐면 3번 정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점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느 시점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한 영이 떨어진 때가 3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레스 왕 때, 그 다음에 다리오 왕 때, 그 다음에 아닥삭스다라는 왕 때, 이렇게 3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 때는 요게 BC 538년. 잘 기억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다리오 왕 때인데 519년이에요. BC, 예수님이 BC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래서 519년, 요때, 근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고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25절에 뭐라고 돼 있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거예요. 이게 3번째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때에 바로 이 영이 떨어집니다. 이게 언제냐면 BC 457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추게 돼서 가게 되면 모든 부분들이 맞아집니다. 그 놀라운 거예요. 그 횟수가 맞아요. 제가 산수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떨어지고 나서 7일회가 지나면 1회는 7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7 곱하기 7을 하시면 되는 거야. 7 곱하기 7을 하게 되면 예루살렘에 뭐가 중건이 되는 거예요? 성벽을 중건하게 돼요.
성벽이 다 무너집니다. 왜? 피해를 받잖아요. 싸움도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457년, BC 457년에 몇 년이 지나는 거예요? 77에 49, 49년이 지난 후에 뭐가 세워진다고요? 예루살렘 성을 보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몇 년이에요? BC 408년. 빨리빨리 계산이 되시나요? 산수, 그러니까 빼면 돼, 이거는. 457에서 49를 빼게 되면 몇 년이 나와요? 408이 나오죠. 정확한가요? 점검을 해 주셔야지 저 혼자서 막 떠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게 7일회가 끝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일회가 지난다고요? 62일회가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26절.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왔다는 거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메시아거든요. 메시아로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62일이면 이제 또 가는 거야. 62일을 7로 곱하면 몇 년이 됩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계산할 필요 없고 어차피 69일에가 지나는 거거든요. 69 곱하기 7을 하게 되면 483이 나와요. 나오나요? 지금 이게 계산기 가지고 한번 두들겨 보세요. 그러면 지금 BC 몇 년에 시작했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언제 떨어졌다고요? BC 457년. 좀 전에 금방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483년이 흐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몇 년이 나와요? 26년이 나와요. 그렇죠? AD 26년이 됩니다. 나중에 가셔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AD라는 것과 BC라는 뜻이 결국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상은 이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도 받아들인 거고 다른 나라들은 안 받아들이는 데가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전체적인 세계적인 어떤 연도를 따지는 것은 그 BC와 AD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중심인 거야. 근데 BC는 비포 크라이스트고 AD는 뭐죠? 네, 아노 도민. 그러니까 즉 주님의 날, 애프터 크라이스트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게 되면. 근데 이것이 주님의 해라는 건데 주님의 해가 결국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점으로 했는데 이 계산을 이제 역사를 보게 되면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AD, BC를 나눈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몇 년이 비냐면 4년이 비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원래 BC와 AD로 넘어갈 때 BC 1년이 마지막일 거잖아요. 그러면 0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0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BC 1년 다음에 AD 1년이 돼요. 그래서 세상의 이 어떤 역사를 하는 분들은 대부분 2년이나 4년이 착오가 있다라는 것을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그걸 살펴보면 돼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섭리로 끌어가시는 부분이죠. 자, 아까 그 예수님이 26절 보게 되면 62일의 후에 이게 이제 69일회가 지난 거죠. 7일회와 62일회가 지났으니까. 이해가 좀 되십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말로만 들어가지고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좀 그리면서 하면 더 더울 텐데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한번 하는 시간이 있을 테고요. 그러다 보니까 69일회가 지나면 결국 AD 26년이 나오는데 그게 AD 26년이 아니라 몇 년이 빈다고 그랬어요? 4년이 비기 때문에 플러스 4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몇 년이 돼요? 3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럼 30년이 됐을 때에 그러면 예수님이 30년이 됐을 때 뭐냐? 처음에 오셨을 때에는 어떤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30년이 지난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그랬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공생애를 통해 뭐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로 구원자로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 세워진 후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떻게 됩니까? 3년 반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죠. 그 이야기를 26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끊어져 없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이게
디도 장군이라고 로마 시대에 장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AD 70년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성을 완전히 없애버려요. 돌 하나에 돌 하나도 뉘어지지 않도록 AD 70년경에.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장군이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디도 장군이 나중에 왕이 됩니다. 여러분들 소름 안 끼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지나놓고 봐서 역사를 지나난 다음에 이거를 따지고 보니까 그렇구나 하지만 다니엘한테 지금 얘기할 때 그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걸 믿고 적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끌어가면 다니엘 이 세상에 모든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심지어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다고 그래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신바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은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수북히 빠지고, 그러면 지난주에 어젯밤에 쉬어놨는데, 이게 빠진 걸 또 세야 되잖아. 이거는 도저히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야.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뭘 가지고 계시다?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행복하십니까? 정말로요? 아이, 뭔 소리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세상을 끌어가듯이 여러분들과 저희들의 삶도 끌어가 주십니다. 자, 지금 69일회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요. 완전히 쓸어버립니다. 와가지고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다 포로로 잡혀가 버리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1947년인가요?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는 떠돌이 생활을 해버리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하나님. 왜 그렇죠?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면서 그 피를 우리 자손과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그랬거든. 자기네들의 고백.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백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말을 함부로. 죽고 싶어. 이거 예수님은 기겁을 합니다. 그거는 또 반대로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그 죽고 싶은 마음들을 계속해서 갖다 줍니다. 걱정과 근심과 스트레스, 그러한 모든 어려움들이 그때부터 이게 내가 틈을 줘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 안 좋은 이야기는 하셔도 된다, 안 하셔야 된다? 안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이 역사되어지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허투루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마디 하지만 이거 이루어 가세요, 안 이루어 가세요?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을 보시죠. 그리고 나서 27절, 이제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과 그 지역의 팔레스타인 전쟁이 지금까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겹도록 해요, 지겹도록. 우리나라는 그래도 휴전이라도 가끔 하잖아. 뭐 전쟁이 아니라 1953년에 끝나고 나서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전쟁하고 있는 거야, 지금. 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이게 지금까지 나오는 거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영향을 모든 자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잖아요. 거기만 그래요? 이란, 이라크 그쪽에 있는 중동들은 호시탐탐 서로 간에 서로 싸워, 서로 민족끼리. 우리나라도 싸우지는 않지만 서로 적대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프리카 가보면요, 지금 뉴스에 나오지 않을 뿐이지 그 지역들은 서로 간의 전쟁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도 오는 거고, 그 다음에 27절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래서 제가 연속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69일에 후에 바로 7일, 7일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일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게 뚝 떨어져 있는 거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그래서 요게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요한계시록 1장을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의 어떤 예언과 계시에 대한 서문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뭐 하라고요?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
전에 있던 일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얘기할 거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2장, 3장에는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소아시아 7교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접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 그래서 무슨 교회가 나와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사대, 빌라델비아, 에서버두, 사빌라.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7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우리가 살아왔던 2000년대 시대에 그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 교회가 소아시아 그 시대의 7교회의 모습이지만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무슨 시대를 볼 수 있냐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무슨 모습을 볼 수 있냐면 핍박받고 그 시대에 어떤 여러 가지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느 시대냐? 바로 이 시대입니다. 빌라델비아는 선교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많은 선교가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특별히 책망받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살펴보세요. 한번 가볼까요? 이게 하루 가지고서는 안 돼서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옵니다. 3장.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이게 지금 이 시대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시대가 어떤가 한번 상상을 하면서 15절부터 보시면 됩니다. 1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를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이거를 현실 그대로도 볼 수 있어요. 왜?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곳이 그 위쪽에서는 뜨거운 유황, 온천물이 흘러요. 그리고 밑에서는 차가운 지중해 물이 흘러가지고서 그게 만나는 지역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물과 찬물이 만나니까 어떤 물이 돼요? 미지근한 물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비유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 이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볼 때에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뜨거운 시대예요? 미지근한 시대예요? 차가운 시대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의 모습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버리겠다고요?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모르겠다라고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시죠. 17절서부터 보게 되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것이 예수님의 부유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하고 있는 거지. 겉모양으로는 우리가 뭔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루어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그렇죠? 한번 보세요. 지나가면 교회들 얼마나 의리의리하게 져놓습니까?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이 옷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입고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의 모습과 그들의 믿음의 모습들은 어떠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늘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겉모양.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특별히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뭘 조심하라? 외식을 조심하라.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남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제가 이걸 풀어드리면 또 다른 시간이 되니까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20절서부터 이게 결국은 이런 열심을 갖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20절, 21절 보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새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런 자가 이길 수 있는데 그 이길 수 있는 전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안에 있는 그 말씀대로 내가 지키고 순종해 나갈 때 나는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 거죠? 말씀이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다니엘서를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왔어요. 그 한 일에는 제가 오늘 못할 것 같아요. 아무튼 69일에까지는 했습니다. 69일에까지를 하고 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 일회가 될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니엘서로 다시 넘어가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9장, 다니엘서 9장 1250페이지예요. 27절입니다. 요게 이제 마지막에 일어날 한 일회에 나타나는 이야기인데, 자,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맺고, 여기서 보게 되면 그가 그렇게 나와요. 갑자기. 그가 누굴까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왜? 그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세워지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와가지고서 그런 거를 물어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얘기를 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5절인데 15절만 보시면 되겠네요. 15절.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24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지었진저.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 부분에 다니엘이 이야기한 어떤 계시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인해 가지고서 뭘 한 거예요, 이게? 컨펌, 확정을 해주신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증한 일이 이게 된다는 거잖아요. 다니엘이 얘기한 바, 그러니까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볼 때, 이게 언제 쓴다고 그랬죠? 다니엘서를 보니까 언제? 한 일회의 절반이 지난 다음에. 일회는 몇이라고 그랬죠? 7이라고 그랬죠? 7의 절반이 뭐죠?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환란이 일어나는 걸 몇 년 환란이라고 그래요? 7년 대환란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란의 모습, 그 한 일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7년인데 그 7년,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이 부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71회를 하나님께서 끌어가신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시작됐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떨어질 때다. 그때부터 70일인 거예요. 그 전에는 뭐 많은 사람들이 다 일어났기 때문에 그거는 지나왔던 거고, 이제는 그때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섭리가, 그때도 끌어왔지만 새로운 섭리를 내가 분명히 알려준다. 기억하시는지가 모르겠어요. 그게 언제라고요? BC 457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집에 가셔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일곱 일회가 지난 후에 그 예루살렘 성의 성벽들과 그 모든 것들이 보수가 돼요. 그리고 나서 62일회가 지난 후에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알려주시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한 왕이 올 건데 그 왕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릴 거다. 그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AD 70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일회가 오는데 거기에 대한 시점을 얘기를 안 해놓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7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오실 건데 언제 오시느냐? 요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릴 때 이게 휴거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까지도 말씀해 놓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셔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몇 일회로? 70일회로. 그 70일회는 77에 49, 490년이라는 거예요. 그 490년이 연속의 490년이 아니라
483년과 그 다음에 떨어진 한 일에 7년, 그래서 490년의 기한으로 하나님께서는 끌어가신다. 그럼 우리에게는 몇 년이 남은 거예요? 7년이라는 것이 시작되는 시점이 있다는 거야. 그것을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요게 얼마 가지 않겠구나. 그것이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과 그 다음에 나팔과 대접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서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모습. 이것이 에스겔서에도 나오고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9절도 마찬가지고 9절 6절에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게 되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는데 그 왕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 부분을 이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이사야 선지자도 미리 얘기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느냐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부분이다. 말씀을 읽으면 놀라운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도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신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그 모든 걸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사시면서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부분이구나. 그래서 늘 예수님과 뭐 하시라고요? 호흡같이 귀신도 쫓아내시고 기도도 하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동안 넘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귀한 계획들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을 알음을 통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지켜나갈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까지라도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함으로 나의 믿음이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 그랬죠? 귀신 쫓아내주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것을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고 행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마 약속하신 겁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본인이 아프면 본인이 아프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예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연약한 자들 다 치유해 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 귀신을 쫓아내 주셨던 것처럼 나에 대한 연약한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문제가 있으셔도 안 돼요, 솔직히. 여러분들의 어려운 문제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내 이웃들, 내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셔서 그 모든 부분들이 해결되어지고 깨끗하게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모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될 치열, 회복되어질 치열, 모든 통증은 사라질 치열, 모든 세포들은 새롭게 되어질 치열, 모든 정신적인 것도 건강하게 될 치열, 우울증, 그리고 정신적인 모든 것들을 갖다 전락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갈 치열. 특별히 이 세상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는 완전히 떠나갈 치여라.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갖고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지고 깨끗하게 시행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하셨으면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늘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나에까지도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늘 예수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이 세상의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저희들과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아니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늘 예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내 안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며 성령의 깨달음을 통하여서 말씀의 행함과 말씀의 놀라운 역사와 그 권세와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그것을 지켜나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들의 직장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